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수가라하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동네 안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다가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의 풍속으로는 양가지 부인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 직접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저녁 때가 되어야만이 물을 길러 나오는 법인데, 이 여자는 한낮에 물을 길러러 나왔습니다. 정오, 제6시라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자가 귀부인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떳떳한 여자가 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여성임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여인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획적으로 그 여자를 만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내내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구해오라는 구실을 주어서 그 동네로 보내신 후에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제자, 그 여인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진실한 죄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여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마을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었고, 그리고 인격적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살펴보면 신앙적으로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상처를 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의 실수나 나의 언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신앙적 상처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50대 초반의 중견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대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있었던 모종의 사건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멀리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의 고집과 개성, 핑계가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가 청년 시절에 그와 같이 상처를 받지 않았더라면 좀 더 빨리 교회 안으로 돌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상처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면
특별히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자들,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그의 지식인이든 그가 정치인이든 그가 교육자이든 그가 기업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사회에 신앙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 상처를 살펴본다면 이 육체적 상처는 대개 무자비한 폭력주의자들에 의해서 자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육체적 상처는 반드시 이 정신적 상처와 물질적 상처를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 그 여인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직업, 신분을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의 신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시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그 여인과 같은 신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당시 도덕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을 보면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떠한 여인이기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대화가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기구한 운명을 안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두 번 상처를 입은 게 아닙니다. 자그만치 6번씩이나 가난한 여인으로서 남자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상처가 깊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상처가 깊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반드시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그 여인의 깊은 상처 누가 치료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치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 의인이 얼마나 있는가, 의인을 찾아서 의인을 부르려고 온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인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부르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그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부류의 죄인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은 성도덕이 문란한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두가 다 요조 숙녀처럼 꾸미고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물가에서 만난 여인이나 연회복을 입고 연회장에서 파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여인들이나 별 차이 없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태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마실 물로 시작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결국에는 영생의 생명수 이야기로 승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실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은 우물가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될 때 그 동기를 보면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뭐가 뭔 줄도 모르고 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뿐만 아니라 살다가 보면 정신적으로 괴롭고 육체적으로 고민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아서 뭔가 위로받고 뭔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심각한 영적인 갈등 때문에 그 영적인 갈등을 해방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다가 교회 앞에는 뭐가 있을까?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 호기심 때문에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나와야만이 그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위기는 어떠할까? 그 분위기를 좀 알아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동기로 교회에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에 솟아나는 그 물 이야기로 시작된 여인의 대화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샘물의 그 생수의 이야기로 비약된 것처럼 우리들의 관심이 영원한 생명에게로 기울어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물을 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나는 썩을 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은 썩지 아니하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물이라고 해도 같은 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인에게 요구했던 물과 주께서 여인에게 주시겠다는 물의 가치가 달라요. 썩을 물이고 썩지 아니할 물이라는 겁니다.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은 언제나 메마르게 되어 있고 언제나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우리는 계속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돈이라든지, 그러므로 권력이라든지, 그러므로 명예라든지 이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갈증을 돋구는 것들이 아닙니까?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돈이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데 10억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할 줄 모릅니다. 나에게 2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또 20억이 주어져요. 그러면 나에게 20억이 주어졌기에 이제 나는 만족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20억을 갖게 되면 우리는 30억, 40억을 갖고 싶은 것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2등을 했어요. 그러면 족하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1등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고 갈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이 우물물을 마시게 되면 계속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채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갈증 현상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시원한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이 생수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수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마셔야 됩니까? 이 생수를 마시려면 첫째 샘 곁으로 나와야 됩니다. 샘 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에게 겸손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삶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 허덕이며 숨가파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수가 필요하다면 영원한 생수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물통 속에 담가 놓았던, 내 물그릇 속에 담가 놓았던 갈증나는 물을 다 쏟아버려야 돼요. 이 물을 다 버려야 돼요. 보세요. 부패한 음식물 때문에 식중독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토를 해서라도 다 뱉어야 돼요. 관장을 해서라도 다 배설해야만 합니다. 썩은 물을 마셔서는, 썩은 음식물을 먹고서는 결코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치유될 수 없어요. 네? 썩은 물은 몽땅 다 버려야 돼요. 미련 없이, 아낌없이 쏟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통에다가 깨끗한 생수를 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마시는 거예요. 쥐 한 마리가 곡식이 가득한 쌀 창고에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이 창고에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 하면 그건 뭐 납득이 가는 건데, 아니, 곡식이 이렇게 창고에 가득한데 어떻게 쥐가 이 안에서 굶어 죽었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원인을 규명해 보자. 그리고 죽은 쥐를 놓고 해부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식도에 엄니손가락만한 알밤이 다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알밤이 이 식도에 다 걸쳐 앉아 있으니까 더 이상 다른 곡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의 덫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원하고 그저 깨끗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욕심에서 벗어나고 어떤 정욕에서 벗어나야만 정말 때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생수는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게 생수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가게 되는데 사흘길을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사흘길. 물이 없어요.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목마름의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마라에 이르렀을 때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에게 물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도저히 식용으로 불가능한 물이었다는 겁니다.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조금 더 지체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홍해를 육지같이 저들이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눈으로 그 자리에서 애굽의 최정예 군사들, 마병들이 모두가 수장되는 그 사건을 눈으로 친히 그들이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의 서두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기뻐했던 저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저들. 그런데 그처럼 뜨거운 경험을 했던 저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저들, 불과 사흘 만에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 모세가 난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이 거짓말처럼 단물로 물맛이 확 달라졌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마실 수 없었던 물이 이제는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 버렸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물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가 보면 우리도 원치 아니하게 쓴물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염된 이 세상과 우리 시대를 고치실 분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생수를 공급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별병, 질병을 고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을 고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그 여인은 치유받았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인은 물동이를 그곳에 집어 던지고 온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온 마을을 향해서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가 고쳐지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 계시면 가정이 고쳐지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교회가 고쳐지게 됩니다. 그분이 이 역사 속에 계신다면 역사가 고쳐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일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되어져서 간증으로 전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